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저들은 나도 핍박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핍박을 받지 않는다. 마귀랑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예전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환난의 시기 가운데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말씀하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시험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한 것처럼 믿는 우리에 대해서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간혹 신앙생활을 가끔 이렇게 교회에 잠깐 왔다가 등록한다 그러는데 잠깐 왔다가 이렇게 또 안 보이는 사람들 한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등록한다고 온 사람들 이렇게 어디 교회 다녔는지 얘기는 안 했는데 믿음 생활하다 하셨습니다 하는데 이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서로 성도 간에 갈 수도 있고 목회자랑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헌금하는 것 때문에 11조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든다. 그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감사헌금 들었고 시험 든다 하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집사는 한 평, 옛날에도 보편적으로 집사 한 평, 권사 한 평 이렇게 평수를 정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이 지게 됐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선교하는데 선교도 본인이 작정하는 교회에서 작정해서 주진 않죠.
11조 빼고는 자율적으로 해요. 감사헌금도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자 못하면 안 하는 거고, 감사해도 능력이 안 되면 뭐 억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11조와 첫 열매죠. 근데 이제 열매,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봉사하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인정을 이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든지, 봉사하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봉사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처받는 경우,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할 때가 어느 시점이냐, 2절에 나오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배고프시다 그런 것이 없죠. 근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 똑같이 시장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도 느끼시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을 봤을 때 이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아파, 그게 뭐가 힘들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몸으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그렇고, 시험을 당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인간의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고난도 당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영으로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올라가요. 금식하게 되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음식을 단순히 이제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영성이 최고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도 그렇고, 기도할 때 능력 받는 것도 그렇고, 이 육으로 보여지던 것, 육으로 보던 것이 이제 육이 아닌 영으로 보게 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영성으로는 최고치 하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다 보면 육신이 약해지게 되죠. 40일 금식 오래 한 분들 보면은 이제 몸 안에 오장육부 가운데 이제 장기가 많이 약해진다든지, 특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금식 기도할 때 무릎 꿇지 마라. 무릎 관절 나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몸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식할 때 대다수 보면 탈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죠. 근데 그 물도 나중에 안 먹혀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금식을 할 때 음식만 끊고 물은 마시는 경우가 있고, 물도 끊는 완전 단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식 40일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몸이 빼쩍 마르면서 이제 말라 들어가죠.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근데 물을 먹는 것도 물이 안 먹혀요. 위가 줄어들면서 물도 못 먹혀요. 나중에 그 소금을 타서 먹으려는데 소금 타서 먹어도 안 넘어가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라면 먹고 이런 거 먹는 냄새 나면은 미치죠. 앉아가지고 금식 끝나면 뭐부터 먹어야 되나 생각이, 오죽하면 내가 이제 금식 기도 끝나고 그 기도원 식당 가갖고 먹으러 갔다가 내 강남 금식 기도원 원장님이 전도사를 몰래 이렇게 붙여놨는데 금식 끝나고 보호식을 해야 된다는데, 금식한 만큼 보호식을 하고 식사해야 된다는데, 내가 금식 끝난 다음날 라면 사 먹으러 갔다 잡혀가지고 절대 주지 말라고, 청주 여기 와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다고 햄버거 먹으러 나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이제 먹고 싶으니까 이제 이
보식을 잘못하게 되면은 죽어요.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금식기도 끝나고 육회 먹으러 갔다가 여기서 탁 맥혀가지고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육신이 약해져요. 평상시에 이게 막 저도 이게 뭐 음식이 막 뭐 먹어야지 먹고 싶다. 이제 식당 가서 맛있는 맛집 가서 뭐 1시간씩 줄 서서 먹는다 그러면 뭐 그게 그거지. 그냥 집에서 시켜 먹기 힘들게 거기 가서 줄 서서 먹냐고. 뭐 나도 보통 그랬는데 금식하게 되면 그렇게 안 땡기던 것도 생각이 나고 꼭 먹고 싶다는 뭐 그런 마음이 들죠. 육신이 약해져요. 몸 안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육신이 약해지게 되고 수분이 빠지게 되면은 힘들죠. 뼈, 골수라든지 이렇게 수분이 공급되는 것에 수분이 빠지게 돼요. 제가 미국에 어떤 간증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 준비해서 한번 언제 주일 저녁이나 철야 때 한번 보여줄까 생각을 하는데 지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옥에 갔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같은 곳에서 형벌을 받는데 다른 죄는 지은 게 없대요. 근데 남을 미워하는 죄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구약 율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새 율법, 새 계명에 적용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줄 몰랐는데 지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불 속에 던져졌는데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끓는 불에 들어가서 이 몸 안에 수증기가 나가면서 살갗들이 다 타서 떨어져 나가면서 뼈에 있는 골수들이 새어나오면서 경험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때문에 보는데 하도 그런 거 봐서 뭐 내가 경험한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나를 지옥에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때 이 회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짓는데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장 연약함을 느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그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처음 와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배고프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정확한 말은 돌들에게 명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재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뭐 먹을 거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돌을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드실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배고프니까 넘어가기 쉬운 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의 가장 약점,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내 아픈 곳. 내가 잘하는 것은 와서 흔들어도 안 흔들리죠. 영성, 지금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영성적으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는 절대 마귀가 꺾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그 능력으로 최고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려서는 안 넘어지죠. 근데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여러분 들었던 얘기죠. 마귀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내가 약한 곳을 알아요. 찌르면 아픈 데가 어딘가, 건들면 아픈 데가 어딘가. 아픈 게 싫어서 피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건 마귀는 알아요. 목회자도 한 10년 이상 성도들 이렇게 하는 생활하는 거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 듣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기도 제목도 알고 이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뭔가도 대충 파악이 되죠. 근데 마귀가 모르겠어요. 알죠? 무엇이 이 사람에게 가시가 되는가.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다가 낙심하는 건, 시험에 드는 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그 구원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시험이 드는 것, 믿음 생활하다 시험 든다는 게 뭐가 대수의 생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 안 하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해서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영성은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더 날카로워져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옛날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더 기도해요. 핍박을 당하면 로마 때 기독교 그 탄압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땅굴 속으로 땅속에 들어가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죽음을 무사하지 않고 이겨내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탄압이라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 성경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지 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그냥 있겠어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예수 믿지 마가 아니라 소수자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지 죄까지 괜찮다,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요? 죄도 괜찮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죽을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건데 죄까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도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용서를 받는 거지. 죄 졌는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니까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여러분 그 논리가 적용되면 기독교에서 그 논리를 받아주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용서해 주는 건 죄를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죄는 회개해야 돼요. 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 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죠.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국가 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았어요.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마귀도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게 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억지로 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강제 조항으로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구원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하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봉사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사이에 갑자기 큰 능력의 손이 와서 날 딱 잡아갖고 불 속에 집어던지고 심판을 받게 하는데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지옥에 안 갈 줄 알고 라는데 거 갔더니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거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네 죄가 무엇이니까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건. 나는 음주, 술을 하고 술에 취해서 여러 가지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다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포도주라든지 이렇게 뭐 혈액순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술 먹는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거기 왔는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술 취한 것 때문에 지옥에 왔다. 성경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까지 하겠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멘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에 온 사람이 있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예요. 내가 준 그냥 이게 뭐 옛날 얘기, 그냥 옛날 옛적 얘기, 뭐 그냥 좋은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근데 교회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뭐예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 지옥에 왔는데 순종하지 않은 죄, 그 죄, 만약 순종하지 않은 죄가 적용이 돼서 다른 거 다 용서받았는데, 죄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성경에 이제 굵직하게 나오는 거, 간음하고 뭐 이런 거 살인하고 뭐 안 좋은 거 도둑질하고 이게 큰 죄들, 생각하는 큰 죄들, 십계명에 나오는 죄, 그렇게 범해진 것만 생각하고 뭐 그거 회개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뭐 그렇게 해갖고 하게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그 죄 진짜 막 그 사람 간증이지만 정확하게 직접 내가 지옥을 체험하고 온 건 아니니까.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거기 책에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아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 이게 죄가 될까? 뭐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것들에 마지막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창조의 능력을 있는 걸 알고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 마귀도 알아요. 그럼에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라고 그냥 두겠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새해에 대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근데 여기저기서 상처가 되고 찔림이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상황이 되면 뭐예요? 100%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마귀가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 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온갖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들어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짤 찾는다. 집어삼킨다는 뭐예요? 죽이는 거죠. 갈갈이 찢어먹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에 나오죠. 입이 봉해져서 얌전히 양처럼 가만히 있던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침수하던 자들을 집어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으로 뛰어 올라왔고 뼈까지 막 부숴먹을 정도로 갈갈이 찢어 죽이는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마귀가 같이 지옥 데려가려고 잡혀 있는 자를 몰래 데리고 올 수는 없죠. 마귀가 뭐 잘 때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몰래 데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뭐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마귀가 뻔히 보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로 여러분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순간 마귀가 알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귀를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가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넘어가지 않도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마귀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배, 3배 더 방해를 하겠죠. 쉽게 몰래 데리고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래서 그 속 안에 있는 강한 것을 결박해서 끄집어내라 그러죠. 결박해서 끄집어내는 것.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거를 때려잡아서 끌고 끌어내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능력을 받아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요. 전도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시험 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 뭐예요? 전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할 힘이 없는데, 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죽겠는데 누굴 전도해? 누굴 살려? 우선 나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고, 내가 능력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증가하는 거고, 내가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는 거고. 뭐 있어야지 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면 꾸어줄 주인정 꾸이지 마라.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 예배 드리는 거는 쉬워요. 오히려 시간 됐으니까 예배 가면서 비둘기 한 마리든 양이든 잡아서 드리고 형식적으로 딱 지켰죠. 순종하는 것은 복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순종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라. 그러니까 율법처럼 무조건 하라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것에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은 억지로 무릎 쳐가지고 무릎 꿇히는 거고 순종과 복종이 틀린 거예요.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는데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때로는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뭐 정상 참작 봐주시겠지.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면 성전 맨 위에, 지금 같으면 십자가 위에다 세워놓고서, 여러분 보세요. 시험하는 장소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세상에서 시험 드는 것보다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시험 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시험 들려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그건 뭐 핍박하고 당하고 시험 드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들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 같으면 우리 대성전에 십자가 크게 세워있잖아요. 십자가 맨 위에 세워놓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땅에 닿지 않도록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죠? 알면서 하는 시험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사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는 걸 압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지 못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한 얘기인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 달려있었겠어요? 힘이 없어서 잡혀서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할 수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일부러 지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내가 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뭐 할 수 없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신세 한탄하고 할 수 없지. 그냥 비참하게 죽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말 한마디면 이것들 그냥 막 싹 쓸어버리고 그냥 땅 갈라가지고 다 집어넣고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막 불 떨어져갖고 이게 초토화시키는 건 뭐 일도 아닌데,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참고 그 모욕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 옷을 찢어서 뺏고 제비 뽑게 하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성경에 뭐 명화 보면 나오죠. 그 가시 끝에 독이 있는 것.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우리 성서박물관 여기 밑에 그거 갖다 놨잖아, 가시. 그거를 안 파는 걸 일부러 하나 잘라가지고 갖고 오신다고 하다가 찔려가지고, 그때 찔려가지고 이 독 끝에 나무 독이 있어서 여기 손이 탱탱 먹어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그냥 얹은 게 아니라 그걸 꽉 눌러갖고 머리 사방을 그 가시, 독이 있는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이 독 때문에 고통이 엄청난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이 왕이요 그 앞에서 희롱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받지 않으셔야 되는 고난을 받으셨고 멸치천대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족속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힘들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것, 삼위일체로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죽으시고 음부에 장사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이 영이 분리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 간증 안에 나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주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뺏어가시면서, 내가 입었던 옷을 뺏으셔서 갈기갈기 찌면서 너와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앞에 버림받을 때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입었던 옷을 뺏고 옷 입고 지옥 떨어지니까 그것을 뺏어서 그 옷을 갈기갈기 찢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예수님에게 단절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마귀가 그래서 뭐예요? 예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고 뭐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왜 그랬더니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난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뭐 교회에서 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더니,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더니,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지.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서 무슨 성도예요? 뭐예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맞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네 사람 만나러 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도심을 받고 능력이 손에 붙잡힘 받고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성전에 안 나간다는 건 마치 내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예수 안 믿는다는 생각하면 내가 같이 지옥 갈 것 같고 무섭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만 안 나가는 거야. 구원 못 받는 사람이 150만이 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 150만까지 포함해서 숫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이리저리 빼내면 뭐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아니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려도 그럼 천사가 폰에서 지켜주시겠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 십자가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틈틈이 예수님 제자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성경이 나오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때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내 마음에 아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니까, 걱정하니까 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딱 하나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해봐라. 말라기에서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 시험하라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떤 거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요. 세 번째,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의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다 줄게. 모든 나라를,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죽이든 살리든 네가 하면 돼. 근데 뭐예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 시험 들게 할 때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는 시험입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뱀이 와서 얘기할 때 몰라서 한 얘기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모르면은 신경 안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신천지니 와서 문 두들기고 뭐 좋은 소식 갖고 와서 이딴 소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문도 안 열어주고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혹해가지고 뭐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나, 좋은 게 있나 해갖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단들이 안 가요. 2단이든 3단이든 안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귀에 이렇게 끼웃했다가 잘못해서 이단에 잡혀가죠. 가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앞에 있는 거 N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됐는데 이제 번역할 때 이걸 끊어버려 갖고 이걸 따로 띄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내가 나한테 경배하라.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엎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다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전혀 뜬금없는 소리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점에 새해 시작하면서 결단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3일에 끝나니까 3일마다 하게 되면 120번만 하게 되면은 120번 계속 작정을 하는데 뭐 120번 하면 진짜 막 좀 잘하면 초치고 잘하면 초치고 그걸 120번 한다는 것도 열심히겠지만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꺾이지 않도록 새해 그냥 매년 그냥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와서 초치고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태클을 걸어갖고 예수님 넘어지게 하고 그 시험을 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마귀가 그냥 안 두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못 나가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마귀는 절대 한순간도 그냥 보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마귀는 무엇인가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2023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더니라. 마귀가 왔는데 뭐 모든 시험을 이겨낼 때 마귀가 스스로 떠나갔어요.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성령이 능력이 사로잡히면 제 아무리 마귀라도 와서 흔들려고 넘어뜨리려다가 안 되면 뭐예요?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셨어. 모든 봉사 가운데 열매 맺겨지가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셨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마귀한테 치면 안 돼.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마귀가 눈에 안 보여도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럴 줄 몰랐어가 아니야. 반드시 언젠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뒤통수를 치러 들어올 때 그러니까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야 된다고 그 세상 말로 하는 것처럼 서울 가면은 낮에도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러는데 이 마귀가 뭐 앞에서 나타날지 뒤에서 나타날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안 온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언제든지 치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내게 치명타를 날리게 오는데 속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싹이 자라지 못하고 시작할 때 분명히 태클이 오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여러분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 때 여름에도 장마니 뭐니 가을 뭐 이렇게 병충해니 뭐니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 작정할 때도 그냥 마귀가 그냥 기도하는 거 다 하는데 그냥 두겠어요. 힘들어서 내가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저들에게 맡겨진 영혼 위에 자신자들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마귀에게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자들을 그 악한 결박을 풀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